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다. 즉 착한 사람이 되라라든가 천국을 가게 한다든가 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저는 반대로 모든 종교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슷하지만은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는 모든 종교가 그 어떤 예배라는 의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독교 같은 목사, 제사장, 그런 프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고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를 기준으로 해서 각 종교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시자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예수라는 분이 창실했다라고 물음표를 치는 이유는 이분 자체는 기독교를 창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 30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30년 나이 30세쯤 됐을 때 갑자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딱 3년을 사역을 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해서 성경을 집대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기독교가 발전을 했지만은 예수님 자체는 경전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쓰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계시, 말씀들을 이제 쓰는 그런 삶을 하게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란 분은 딱 3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한 얘기랑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하메드 또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는 일찍 부모님을 다 여의고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5이 됐을 때 어떤 과부의 일을 봐주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 후에 경제적인 안정이 된 이후에 원래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와 그런 걸 하는 와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결국 그 계시 받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런 계시를 다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계시를 다 받았다고 한 이후에는 약 8년에 걸쳐 가지고 29번 정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슬람교를 자기가 창시한 그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다 이슬람교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한 11명, 20명까지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9살 된 소녀랑도 결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교를 확장을 했다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패배한 사람이 있고 결국은 그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종교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목사 같으면 더더구나 이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걸 요구를 하죠. 하물며 창시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생활이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도 착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하메드라는 사람은 그런 삶과는 좀 다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창시했는데 그 어떤 조그만 나라의 그 왕국의 그 왕자로 태어나서 그 젊었을 때는 그 뭐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29세에 출가를 하게 되고 35세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출가한 이후의 삶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교 창시자로서의 어떤 그런 좀 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특별히 그 인도의 굉장히 오래된 종교로서 특별히 어떤 창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현인들의 가르침을 모은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경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은 그 66권의 조그만 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는데 그 책의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BC 1400년 정도서부터 AD 한 100년 정도까지, 즉 한 1500년에 걸쳐 가지고 기간에 걸쳐서 그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뭐 로마라든가 아니면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또는 동쪽으로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그리고 그 40명의 저자들의 어떤 그 직업들도,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직업, 뭐 왕도 있고, 뭐 목동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문학 장르로서도 뭐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선지적인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로도 돼 있고, 헬레어로도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고, 즉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세대, 여러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서 그 내용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종교를 창시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경전을 써야지 하면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라든가 하디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쿠란은 그 모하메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알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친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 집대성한 거고요. 하디스는 그 모하메드가 그 한 말이나 행동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신성하게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걸쳐서 그 가르치고 그 내용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그 천사로부터, 즉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종교를 창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한 것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몰몬교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무슨 뭐 통일교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도, 그리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그 집대성한 겁니다. 그리고 불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불교가 퍼진 나라마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아도 뭐 팔만대장경이나 여러 가지인데 뭐 불경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것도 어떤 한 사람 내지는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어떤 신으로부터 왔다. 사실은 불교 자체는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오래된 그 인도의 오래된 그 종교로서 사실은 그 뭐 경전이라는 것이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래된 그 인도의 문서로서 베다라는 어떤 기도문,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힌두교라는 어떤 종교의 범주 안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종교랑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인도에서 오래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어떤 문헌을 통해서 종교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슬람교는 이제 알라신. 두 종교의 특징은 이 신이 자기들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절대신, 유일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들이 그 새 청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컬트적인 스스로의 어떤 참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다른 차원의 그 사람이 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폴리시즘, 또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다 그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당연히 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인도에서는 그 소고기를 먹지도 않고 소를 굉장히 그 신성시합니다. 신성시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소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을 얘기하면서 신과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뒤에서부터 하면은 힌두교는 그 범신론, 모든 사물에는 그 신이 있다. 그래서 인간도 기본적으로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과 따로 인간과의 관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힌두교에서는 그 어떤 그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으로서 어떤 브라마라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결국 스스로가 브라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고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불교는 뭐 신과의 관계라는 측면은 없고요. 이슬람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절대 유일한 신인데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알라가 정해진 어떤 그 법률, 즉 쿠란이 되겠죠.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쿠란에도 뭐 알라가 사랑의 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종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알라의 노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자기 자유의지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 신의 뜻대로의 방법이 그 쿠란에 이제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 보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지하디스트 또는 뭐 폭탄 테러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그 마샬라라고 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외치면서 하는 것이 신의 뜻대로, 즉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적인 프랙티스에서 보면은 그 기도라는 것이 이슬람교에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인간이 뭔가를 패티션, 신에게 뭔가를 간구하고 부탁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정해진 기도문을 그냥 반복해서 읽을 뿐입니다. 하루에 5번씩.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서 부탁을 해서 알라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을 그 다스릴 수 있거든. 즉 레전드로서의 어떤 다스림을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자녀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서 비유로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 신과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신은 두려운 존재, 신이 원하는 대로, 신의 뜻대로, 그리고 신은 달래줘야 되는 그런 좀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세, 다음 생에서 그 좋은 곳에,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얘기하는 그 천국, 그러니까 파라자에
파라다이스에 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힌두교는 사실은 그 천국 가는 방법이 힌두교의 그 교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과응보, 불교도 마찬가지 인과응보. 그래서 본인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전생에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이번 생에서의 나의 어떤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가 발전한 그 인도 같은 데서는 카스트 제도, 즉 사회적 신분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제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번 생에서는 가장 낮은 계층, 낮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는 건데 그것은 나의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내가 더 좋은 그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그 고행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착하게 삶으로써 결국은 다음 생에서는 좋은 그런 그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즉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결국은 이전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 윤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결국 끊어질 수 없는데 결국 인간도 신이라는 그러니까 브라마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윤회를 끊고 그 본인이 신이다, 브라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경지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고행을 통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을 하고 행위를 통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천국이라는 개념은 없지만은 불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간이 그 고통이 인간의 삶에서 고통이 있는 이유는 결국 내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 뭔가를 그 욕심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 채워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참선이나 이런 걸 깨달음을 통해서 세계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즉 실체가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참선 뭐 일천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불교의 많은 그 유명한 스님들이 뭐 무소유라든가 그런 내용의 책들을 쓰는데 결국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무소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즉 그 세계를 제대로 보는 것,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에서는 그 천국을 가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그 알라가 원하는 대로 그런 대로 사는 것이죠. 즉 그 쿠란 그 경전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디스까지. 왜냐하면은 모하메드는 완벽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대로 따르면은 아주 훌륭한 그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잘 따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알라나 모하메드가 이제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외에는 5가지, 5 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뭐 하루에 5번 기도한다든가, 뭐 라마단을 지킨다라든가, 뭐 평생에 한 번은 뭐 그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착한 게 살아야 됩니다. 즉,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살면서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누가 착한 일을 한 부분이 더 많은지 악한 일을 많이 한 부분이 많은지 누가 월말이나 연말 서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종교들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는 결국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거든 아니면 브라마의 경지에 가는 거든
내가 행위로서 내가 참선을 하든 고행을 하든 종교가 요구하는 착한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는 방법이 내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왜 죽으셨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고 지금은 그런 교리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어저께까지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만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저께까지 시리얼 킬러로서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만일 오늘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천국의 끝자락일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즉 다른 종교는 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참선이든 고행이든 종교가 요구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든 그 경전대로 사는 것이든 행위가 그 사람이 그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결정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인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종교들은 어떤 천국이라든가 그 어떤 뭐 좀 전에 뭐 창시자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의 경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그렇게 아이디어라는 우리가 종교의 창시자는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약간은 퀘셔너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근데 기독교는 그 딱 3년 그 가르침을 하고 자기 가르침대로 살고 죽을 때도 그 전혀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죽는 모습. 그러니까 창시자도 좀 다릅니다. 경전도 다른 종교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종교를 창시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생각한 것을 쓴 건데 다만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천사의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냥 말만 한 건지 모른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말을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경전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즉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그 절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과의 관계에도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는 신은 어떤 관계입니다. 신은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신이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경전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봤을 때도 어떠냐면은 신은 항상 달래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Do something for Go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그 인당수에 빠집니다. 왜요? 바다의 신이 놓여갖고 지금 배가 이제 뒤집어지게 됐으니까 결국은 그 처녀가 제물이 돼서 그 신을 노여움을 그 폭풍우가 치는 것은 신이 그 바다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 노여하기 때문인데 그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바쳐지는 겁니다. 그 외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좀 다른 여러 좀 우리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원시적인 좀 종교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어떻습니까? 신에게 내가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곡식을 바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제사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그 나의 그 헌신, 나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그 신이 만족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처녀가 되고 아이들입니다. 세상에서 떼묻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걸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신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궁극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즉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신을 바라봤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신은 달래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가고 안 가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do something for God이라고 하면은 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done.
모든 것이 신이 올레디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많이 틀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좀 고귀한 편안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쁜 신분으로 태어나고 즉 그 인과응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사람의 노력에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어저께까지 착한 일을 하던 마다 테레사 같이 착한 일을 하던 사람도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킬러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종교가 교리가 그런가 보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은 누군가가 종교를 새로 창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종교를 창시하고 이 종교를 따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만든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생각과 잘 맞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일한 사람은 축복받고 악한 일한 사람은 벌을 받고 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잘 맞습니다. 기독교는 천국 가는 것을 기준으로만 하면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쯤에 경전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경전이나 예수라는 사람의 삶을 봐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퍼질 수가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가 있는 우리가 어떤 절대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절대신이 참 절대신이 만든 종교이고 다른 종교들은 그냥 인간이 종교적인 심성에서 만든 종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